창세기 21장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9절 창세기 21장 9절부터 주보했는 대로 2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9절부터 21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그러나 여종이 아들도 냈으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물 아래에 두고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같이 합니다.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광고 말씀 주보를 보겠습니다. 이번 주간부터 지역사회 사역 다시 재개 시작했는데 셀 리더들도 운영해서 잘 감당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10월 7일까지 주기의 셀 신방 1층 교육관에서 실시됩니다. 별지 통해 사용 날짜 확인하시고 기도 잘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셀 신방은 셀 부흥회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바라고 다음 주 수요일부터 4주 동안 4알 연속 수요 성회를 실시합니다. 마찬가지 계속 광고했는데 유념하셔서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순서 맡은 지체들은 순서 잘 감당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오시는 강사 목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요즘처럼 계속해서 확진자가 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감사한데 10월 23일 3일 주일부터 주일 오후 예배와 점심 식사를 재개합니다.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그리고 다음 주는 정기 선교 주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한나 청년이 10월 4일부터 여러분 잘 아시는 청전동의 롯데마트 바로 앞에 있는 옛날에 예식장이죠. 제천 노인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채용돼서 출근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엄마가 몸이 많이 안 좋은데 엄마 옆에서 직장생활 할 수 있게 돼서 저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내일 교단 목회 체육대가 있는데 이상 목사가 참석합니다. 기도해 주시길 부탁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메인 스피커가 지금 나오진 않는데 좀 불편하더라도 여러분 예배 잘 집중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수리를 지금 이게 교회 건축할 때 세팅되어 있는 거라서 10년이 됐습니다. 10년 넘었는데 기계가 10년 되면 고장도 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음 주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에서
오늘 예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 집중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저녁 식사하는데 정수혜 권사님 전화하셨는데 박인원 권사님이 오늘 전화하다가 말문이 튀었다 이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말을 잘하신다는 얘기가 들었는데 조금씩 더 좋아지고 있음을 믿고 여러분 함께 최선을 다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찬송 한 장 더 드리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432장을 드리고 기도하는데 특별히 환우들 위해서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늘 수요 저녁 예배에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중보의 시간 432장 찬양하고 주보에 있는 내용들 놓고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서 항해하는 이 작은 배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놓여 항해하는 이 작은 배사공은 주님 아멘 아멘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와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주보를 펴놓고 우리 한번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난 3일 동안도 은혜 중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고 오늘 수요 저녁 공예배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간 중보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기대 신방과 그리고 수요성회가 다음 주부터 이제 하나님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은혜에 사역을 계획해 하셨는데 목양 현장 안에 사역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며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것을 분명히 믿기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게 되신 방은 은혜로운 대신방, 그리고 수요성에는 다시 한번 무너진 영성도 회복되어지는 강력한 성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시는 강사 목사님들에게 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적절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우리는 말씀을 받을 준비를 이루어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시간, 승리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김현미 집사의 치료 과정을 주님한테 의탁합니다. 29일부터 하나님 이제 지난한 투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랑하는 딸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체력적으로 잘 버티게 하시고, 무엇보다 김현미 집사에게 절대로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며, 우리가 함께 중보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중보를 명하셨사오니 우리가 감당하는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께서 김현미 집사의 모든 치료 과정도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회복되는 강력한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내려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박연원 권사님이 하나님 언어가 트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더 좋아지게 하신 것을 감사한데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함께 걷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은혜 안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의 중보의 힘이 절대로 하나님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하며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운동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교우대 경영터와 일터와 범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의 모든 범사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이 압도하시는 능력을 통하여 모두 함께 신바람 내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가정은 가정대로, 일터와 경영터는 경영터대로 하나님 앞에 승리를 노래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얼마 남지 않은 대학 입시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수험생들 끝까지 잘 달려가게 하시고, 우리 몸된 교회가 섬기고 있는 비선교지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특별히 하나님 김동욱 선교사가 다음 주에 전쟁의 땅이 미얀마로 파송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은혜 안에 김동욱 선교사의 파송 과정이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10월 23일부터 하나님 4사분기에 모든 하나님 오후 예배와 그리고 식사의 과정도 재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나님 확진자가 더 이상 확진되지 않으며 점점 점수를 내고 있는데 감사하며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며, 하나님 주수 감사주를 향하여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수요 저녁 예배 함께 모인 이유는 하나님이 준비한 말씀을 성도들이 듣게 하시고 예배에 성회를 개최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도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종이 준비한 것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 능력 안에 승리하는 아름다운 귀한 수요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시고 압도하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저들 모두가 진리로 인도되는 아름다운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아름다운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마다 말씀에 집중력을 주셔서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내가 어찌 앓고 하는 마음 갖고 예배당을 빠져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이 임하면 저들의 감동을 통하여 승리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오늘 그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저녁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이 준비한 설교 원고보다 설교 원고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기로 나며 박연원 권사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수영 권사님 이 시간 감사함을 올렸는데 일어나게 하셔서 함께 하나님 예배자로 동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한 분 더 인사합니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네, 오늘 주보에 있는 본문 텍스트를 통하여서 창세기 75번째 강의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보편적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추석 명절 이전에 장인 장모님이 모셔져 있는 현충원에 오랜만에 다녀왔습니다. 아버님과 어머니 모셔져 있는 후국원은 제가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데 장인 장모님이 모셔져 있는 현충원은 서울에 지금 일이 있어야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야 뵐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마음 먹고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내려오기 전에 장인 장모님의 유해가 모셔져 있는 충원당, 여러분 현충원 가보신 분 아시겠습니다만은 가장 가운데 있는 가장 큰 납골당인데 그곳에 모셔져 있어서 그곳에서 참배를 드리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제가 차를 주차를 하고 있었던 주차장이 장군묘역 바로 앞에 있는 주차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군묘역을 너무 자연스럽게 보게 됐습니다. 매번 갈 때마다 맞지만 그날은 조금 더 좀 의미 있게 장군묘역을 눈으로 스캔하고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올라가 보지는 않았지만 한눈으로 봐도 장군묘역에 대한 부분에 그 크기가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터넷에 들어가서 제가 올라가 보질 않았기 때문에 장군묘역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현충원 홈페이지 들어가서 쭉 둘러보면서 역시 제가 봤던 그 내용에 걸맞구나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장군묘역에 대한 큰 위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를 몰고 현충원을 빠져나오는데 당연히 밑으로 내려오는 어간에 병사들의 묘역이 쭉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가끔 텔레비전에서 학생들이 참배하러 이렇게 가는 그런 장소지요. 그 장소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차로 지나가면서 병사들의 묘역을 쭉 보는데 조금 전에 보았던 장군묘역에 비해서 너무 보잘것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서적으로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장군묘역에 비해서 병사들의 묘역은 초라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살아서도 차별당했는데 죽어서까지 차별을 당하는 느낌? 꼭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아도 되겠지만 그냥 제 생각으로 타는 거예요. 와, 장군들 묘역에 대한 그 위용, 병사들에 대한 묘역에 대한 초라함, 같이 오버랩이 돼서 느껴진 것은 뭐냐 하면 그렇구나. 세속적 관점은 그래서 출세하려고 하고 그래서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남들을 짓밟고라도 올라가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장군묘역에 모셔져 있는 모든 장군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묘역의 내용을 보면서 신분의 차이, 계급의 차이가 이런 차이를 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영역은 언제나 차등이 존재합니다. 1등이 있으면 2등이 있고 2등이 있으면 66등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영역은 1등부터 마지막 꼴등까지
차등을 주고 줄을 세우는 것이 세속적인 영역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언하지만 차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추구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는 차별, 차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 나라에 차등이 없을까? 왜 하나님 나라에 차별이 없을까? 간단합니다.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차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줄을 세우지 않습니다. 이것을 굳건히 믿었던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차등 공동체였거든요. 여러분 굉장히 아쉽지만 초대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자체가, 그리고 초대교회를 비롯하여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물론이거니와 이방 공동체에 세워졌던 이방 공동체까지 다 포함하여 왠지 모르게 당시의 문화적 사회적 정서에 의해서 교회마저도 차등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 높은 자와 낮은 자가 다르고 주인과 종이 다르다는 사실을 초대교회는 은연히 강조했고요. 그래서 그 은연 중에 있었던 차별이 상처를 주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직격하며 돌파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바울 사도의 이 사상은 얼마나 중요한 사상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를 향하여서 초대교회가 갖고 있었던 차등 공동체의 내용을 직격하며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이런 것이 아니야 라고 말했던 아주 중요한 내용이 갈라디아서 3장과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그리게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같이 하나이니라. 뭐라고요? 하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 공동체는 차등이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혁명적인 이야기인가. 남자와 여자가 같대요. 유대인들은 감사의 조건으로 몇 가지를 감사했다고 하죠. 첫째,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둘째,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셋째, 이 말도 안 되는 건데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유대인들이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정신이 탈무드라고 하는 곳에서, 탈헤시드라고 하는 곳에서 얼마나 자세히 나타나는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뛰어나고 전세적으로 정말로 머리가 뛰어났던 그들도 남자 여자를 차별했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게 얼마나 엄청난 혁명적인 선포입니까? 갈라디아서만 그런 게 아니고요. 고린도 전서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 고린도전서 강의할 때 제가 이 강의했거든요. 강의했는데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확연하게 구분하고 있었던 남녀 차별에 대한 내용을 세상 말로, 정말 심한 말로 박살내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차등이 없기에 하나님의 교회도 차등이 없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접근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얹어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해석의 단초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이 젖을 뗀 후.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우리하고 좀 달라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아이들은 3세 정도에 젖을 때입니다. 그게 언제 말씀드렸는가 하면 사무엘상에 있는 사무엘이 실로에 있는 성소로 한나가 데리고 올라갈 때가 몇 살? 3살 때쯤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공동체는 젖을 떼는 것이 약 3세 정도가 됩니다. 아무리 늦어도 4세 안에는 젖을 떼는 것이 유대인의 풍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읽지 않았지만 오늘 시작하는 9절 앞에 21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오늘 본문 창세기 21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러면 이때 이삭의 나이는 우리가 가늠하기를 몇 살 정도? 3세 내지 4세가 되었을 것이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몇 세에 낳았습니까? 100세에 낳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 나이가 몇 세요? 86세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스마엘의 나이는 14세쯤 되었을 것입니다. 기억나지요? 그러면 3, 4세가 지났다면 지금 오늘 본문의 정황은 이스마엘의 나이는 약 18세. 따라오셨나요? 18세 내지 19세. 이삭의 나이는 3세 내지 4세입니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 보세요. 그리고 아들, 딸들 한번 기억해 보세요. 3세 때 대항할 힘이 있나요? 오늘 홈페이지 보니까 심수영 집사가 지원이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올렸는데 15개월 됐는데 지 맘대로다 이렇게 올렸어요. 지 맘대로다. 너무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건 저기니까 웃자고는 손이 웃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얘기니까 오늘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피스만 모습의 지온이의 나체가 보여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이런 자유함이 있구나. 언제까지? 자기의 정서적인 부분을 표현할 수 있는 날이 될 때 전까지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여러분, 지원이가 15개월이 됐는데 사진 찍기가 부끄러워서 뭘 가리고 찍어?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3, 4세가 되었다는 의미는 아직은 자기의 뭔가를 주장할 수 있는 나이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을 때라는 걸 전제해야 합니다. 반면 이스마엘은 청년입니다. 18세, 19세면 청년이잖아요. 청년인데 오늘 본문 시작하는 9절을 보십시다. 여러분 주목할 9절인데요.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의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18세 내지 9세 된 이스마엘이 3세 내지 4세 된 이삭을 놀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직 자기 표현을 할 수 없는 아주 어린 동생을 놀렸다. 이게 말이 되나? 그런데 창세기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놀렸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이것을 성서 해석학적인 의미에 있어서 해석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제가 설교 3많이 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이 지났는데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짜증났습니다. 기다리는데 안 내려오니까. 그래서 성전이 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두령들이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을 부추겨서 압박해서, 사실은 압박한 거죠. 압박해서 하나님을 만들자 말합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뭐라고 했어요? 금송아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 낸 하나님이야 이렇게 외쳤어요. 공동체가 외치고 나서 금송아지 멋들어지게 만들어 놓은 뒤에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전체가 입으로 외치게 했어요. 이 송아지, 이 금송아지가 우리 하나님이야 라고 공동체에 부안해동했습니다. 이제는 시내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이 금송아지예요. 여기서 왜 하고 많은 동물 중에 송아지를 만들었을까? 이유가 뭘까? 왜 송아지를 만들었을까? 송아지는 이 당시, 이 고대 근동의 이 당시에 말을 잘 듣는 동물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겠습니다만은 말을 잘 듣는 동물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송아지라는 단어 안에는 어떠한 단어의 의미가 있냐면 애송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애송이란 말이 무슨 뜻이죠? 업신여길 수 있는 대상, 깔볼 수 있는 대상 이라는 것이 이 송아지라는 단어 속에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시내산 밑에서 반기를 얻던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범죄가 뭐니 하면 두 가지 의미입니다.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도록 만들자. 두 번째, 그 만든 하나님은 우리가 업신여길 수 있는 존재야. 이해하셨나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자, 그런 뒤에 주목할 게 있는데 송아지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는가? 출애굽기 32장 6절, 이게 굉장히 많이 설교한 것이고요. 제 책에도 있습니다. 사실 이 출애굽기 32장 6절에 이렇게 출애굽기 기자가 말합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따라합시다. 뛰놀더라. 이 뛰놀더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자에크거든요. 근데 이 뛰놀더라, 자에크란 단어를 개역판에는 뭐라고 돼?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뛰놀더라라고 돼 있지만, 뛰놀더라 돼 있지만 이 뛰놀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전의 성경들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막 살았다, 난장판을 벌였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짜이트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성적으로 타락하는 집단 혼음의 어떤 현장, 아니면 술 먹고 만신창이가 된 카니발의 현장,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의 난잡함을 상징하는 단어가 뛰놀더라. 여러분, 술을 먹으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잘 모르죠. 사람이 멀쩡하다고 술 먹으면 뭐가 돼요? 개가 되잖아요, 개. 그러니까 바로 그런 의미에 있어서의 어떤 난장판을 벌이고 있는 것이 이 짜이크 속에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해드리는가 하면, 오늘 아주 정말 여러분, 이게 정말 성경적으로 볼 때 무시무시합니다. 오늘 이스마엘이 이삭을 뭐 했다? 놀렸더라. 놀렸더라는 단어가 짜이크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적어도 이스마엘이 술 먹고 난장판을 벌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적어도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야 라고 선포하며 뛰놀던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뭐 한 거예요? 이제부터 업신여긴 거죠. 업신여긴 거죠. 결국 이스마엘이 이삭을 뭐 했다? 업신여겼다. 그게 오늘 본문 9절에 있는 이삭을 놀리는지라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해가 됐죠? 놀리는지라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야, 결과가 이제 두려운데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차준희 교수가 자기의 책에서 이 짜에크를 해석한 것을 한번 들어봅시다.
송아지라는 표현은 애송이라는 경멸의 의미가 담겨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소리쳤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다. 그들은 송아지와 야훼 하나님을 동일시하고 있다. 야훼 하나님과 송아지를 동일시했다는 것은 송아지 격으로 내린 거예요. 아시겠죠? 송아지 격으로 내렸어요, 하나님을.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린 것은 단순히 이삭을 놀린 것이 아니라 자기를 홀대하는 아브라함에 대하여 아브라함의 격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의 격을 내린 겁니다. 자기의 이복 동생을 놀린 것은 아버지를 놀린 것과 다름이 없다는 의미거든요. 어떤 신학자가 이런 얘기했어요. 이스마엘이 뭐 했나? 이스마엘이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삭이 졌을 때자 큰 잔치가 벌어졌잖아요. 그때 뭐 술을 먹은지 안 먹은지 몰라요. 18, 19세 했으니까. 그런데 이랬다는 거예요. 내가 이 집의 장남이야. 누구도 나의 장남을 건드릴 수 없어. 라고 소리치며 난장판 친 것이 짜이크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제가 그게 정답이냐 100% 믿는 거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설득력이 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후의 사건이 궁금해집니다. 누가 봤어요? 큰엄마가 봤네? 큰엄마가 맞나? 사라가 봤습니다. 사라가 보자 분노했습니다. 자기가 배 아파서 난 아들을 놀리는 것을 보며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10절 본문 보세요. 여러분 자막 보십시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억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여러분, 저는 이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왜냐하면 배 아파서 난 자기 아들을, 더군다나 이게 나쁜 말이지만 이삭은 적자고요, 이스마엘은 서자잖아요. 그런데 서자가 적자를 놀려? 이건 용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남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낳은 이스마엘과 이스마엘의 엄마를 내쫓으라. 이렇게 압박합니다. 아브라함이 고민됐습니다. 근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근심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심했다라는 말은 제가 이해가 돼요. 충분히. 왜냐하면 이스마엘도 자기가 낳은 아들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압박이 들어오니까 아브라함이 행한 것이 있습니다. 사라의 압박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먼저 생각했던 그런 어떤 경험이 있잖아요. 제일 먼저 사라를 놀렸을 때 하갈을 내쫓던 첫 번째 내쫓았던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익숙해요. 똑같이 이집트 방향에 바란 광야 쪽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게 있어요. 그냥 내쫓지 않고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한 부대에 물과 떡을 넣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부대에 물과 떡을 넣었다. 한 부대는 주석에 보니까 12리터의 물이 들어간대요. 12리터. 18살 먹은 청년이니까 12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는 부대를 짊어지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하튼 간에 12리터가 들어가는 한 부대의 물을 넣고 그리고 거기에 떡을 주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뜻이에요. 왜?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던 장막에서 바란 광야에 있는 이쪽으로 내쫓는다는 것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물이 떨어질 것이고 그리고 음식도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니나 다를까 정말로 그렇게 됐어요. 물도 떨어지고 떡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하갈이 소리치며 죽게 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전에 한 가지 더. 여러분, 제가 남편이고 여러분 남편 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에 하나 내가 아브라함이다 생각할 때 너무 매정하지 않습니까? 내보내려면 잘 내보내야지.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살 수 있게 내보내야 되잖아요. 살 수 있게. 그런데 12리터의 물과 떡을 주서 내보냈다? 이건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본문에 그건 나오지 않지만 성서 해석을 보면 그런 뜻이거든요. 죽어도 어쩔 수 없어, 이런 뜻이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너무 비인간적으로 자기의 둘째 아내에게 그리고 자기 아들에게 대우한 거잖아요. 어떻게 해석이 되는가? 해석이 안 돼요. 그런데 영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이후에 나오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던 이유에 대한 영적인 접근이 가능해요. 자, 보세요. 광야에 내쫓김을 당했던 이스마엘과 하갈이 세바 근처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물도 떨어지고 떡도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하갈이, 어머니는 위대하잖아요. 하갈이 드디어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아이가 죽게 되었다고. 절규예요. 절규. 죽게 되었다고. 16절부터 21절을, 본문에 있는 16절부터 21절을 빠르게 읽겠습니다. 자막 보십시오.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오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여러분, 이스마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이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두 번째 들으셨어요. 하갈의 기도를 들었고 이스마엘의 울음과 그리고 이스마엘의 절규를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안심하게 만들죠. 제일 첫 번째 한 게 뭐죠? 세바 근처에 그들의 눈으로 보지 못했던 샘물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 샘물의 이름을 후손들이 나중에 뭐라고 줬냐면 부엘세바라고 줬어요. 여러분, 샘물이 곁에 있다라는 의미의 부엘세바를 발견하게 해서 살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공급했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어떻게? 이스마엘과 하갈이 한 지역에서 정착하여 이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내 아들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셨음을 해피엔딩으로 본문에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스마엘이 어떻게 성장했는가를 본문 20절이 말합니다.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하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라. 자, 이제 제가 오늘 여기까지 본문을 자세히 주석했습니다. 설명했습니다. 주석적으로 설명한 이유를 매번 설교 때 말씀드리지만 레마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20절 본문을 보면서 대단히 놀라운 은혜를 발견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20절을 보면서 대단히 놀라운 구절이 있음을 봅니다. 보세요. 바란광야 쪽으로 내쫓았습니다.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짖는 모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기자가 부엘세바라는 샘물을 발견한 거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대단히 중요한 구절을 남겼어요. 20절이에요.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셨더라. 여기 아이가 이삭인가요? 이스마엘이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기자는 머뭇거리지 않고 이렇게 말해요. 이스마엘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우리는 이 구절이 낯설어 보여요.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셨다. 그럼 낯설지 않아.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함께 했다. 낯설어.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학습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학습되었어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이 젊었을 때 섬겼던 목사님들, 여러 목회자들, 부흥사들 통하여 들었던 말씀에 학습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스라엘은 내 편, 아랍은
저편. 이스마엘의 지금의 아랍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렇게 들었어요. 이삭은 내 편이어야 되고 이스마엘은 적편이야. 그게 우리의 뇌속에 학습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학습되어 있는 부분을 바꾸세요. 하나님은 이삭과도 함께 하셨지만 하나님은 이스마엘과도 함께 하셨어요.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제시합니까? 오늘 설교의 레마 제목, 하나님은 보편적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어떤 사랑의 하나님? 보편적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왜 우리는 자꾸만 이스라엘은 내 편이고 아랍은 저 편입니까? 여러분에게 성경적인 구절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유명한 성경인데 이사야 19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따라오십시오. 자막을 보세요.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집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이 구절은 이사야 19장에 있는 제1 이사야가 선포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신탁을 받아서 제1 이사야가 선포했어요. 여러분 제1 이사야가 무슨 뜻인가 하면 제1 이사야는 말 그대로 이사야.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자 이사야인데 이때 이사야의 예언의 메시지는 언제나 뭐였는가 하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폐역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거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이게 제1 이사야의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괴롭히는 수많은 나라들에 대한 부분에 공통적인 멸망도 선포하시는 게 제1 이사야의 예언이거든요. 그런데 주목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선포하셨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게 아닌 것을 밝혀요.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제2 이사야와 제3 이사야가 계속해서 말했던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회복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이사야서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남겨요. 오늘 이사야 19장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과 동행성상에 있어요. 여러분 차등이 아니라 차별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같은 레벨에 있는 민족을 소개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백성 애굽이여. 내 백성 어디? 애굽이여. 애굽이 어디예요? 이집트잖아. 하나님은 이집트를 차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집트를 내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 아시잖아요. 요나 연자가 너 니느웨 가서 말씀을 증거해? 도망갔어요. 다시스로. 왜 도망갔습니까? 죽기보다 싫었던 것이 뭐예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니느웨에 가서 백성이 멸망하지 않는다는 걸, 돌이키면 백성이 멸망하지 않는다는 걸 선포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준 것을 하기 싫었어요. 요나는. 왜? 이유가 뭐예요? 니느웨는 유다를 괴롭혔던 아수르의 수도였거든. 그러니까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가 멸망당하는 것은 요나에겐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집트를 향하여 내 백성 애굽이여.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야. 그런데 동행성상에 뭘로 왔어요? 이집트, 아수르, 그 다음에 나의 기업 이스라엘. 모두가 복이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만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아수르도 복이 있으며 이집트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성이 있는 목적은 모두가 복받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뭘 조심해야 되는가? 이런 겁니다.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정말 조심할 게 뭐냐면
나만의 구원, 나만의 구원에 대하여 조심해야. 하나님은 나만의 구원을 선포하신 분이 아니라 모두의 구원을 선포하신 분이에요. 이제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시절 때 동서가 얼마나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까? 지금도 만만치 않지만, 근데 그때 저희들이 목회를 할 때 이런 소리 들었어요. 경상도 신자가 구원받을 수 있나? 전라도에서 나온 소리예요. 거기 지겠습니까? 경상도 사람들이? 전라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나? 되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교회 안에서 은연중에 선포됐어요. 지금 제가 없었던 말씀 나누는 게 아니라 있었던 말씀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경상도 신자가 전라도 가서 예배 드리면서 경상도 신자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반대로 전라 사람들이 경상도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전라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은연중에 그런 부분을 통하여 정치적으로 이용당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경상도 없어요. 전라도 없다고요. 부자, 가난한 자 없어요. 공부 많이 한 사람, 공부 적게 한 사람 없어요.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한 기업을 책임지는 CEO, 거기에 고용된 고용인 없어요. 가장 결정적으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남자와 여자의 차별 없어요. 그러면 뭘 말하는가?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아수르가 함께 복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교회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한 가지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보편적 사랑이었다. 여러 차례 강조하지만 누구를 사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누구나를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의 의함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해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통하여 구속사의 씨앗을 주셨어요. 분명히 이삭의 계보를 통하여 하나님은 구속사의 씨앗을 주셨어요. 그걸 부인하면 이단이에요. 그러나 명심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를 선포한 것은 이삭의 계보에 있는 사람만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왼쪽에 있었던 이스마엘의 계보에 있는 사람도 구원하기 위해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메시지의 주제입니다. 명심하십시다. 하나님은 편을 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차등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렌조를 모는 사람과 티코를 모는 사람을 절대로 차별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함께 이스마엘의 이삭의 관계를 통하여 이스마엘과 하가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곱씹으며 명심하십시다. 하나님은 보편적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명심하고 우리도 차별 없이 모두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원고 전체에 있는 말씀을 전체를 함께 나누지 않았지만 중요한 메시지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 세인교회가 보편적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누구나의 교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는 계단이나
우리 교회는 차별이나 우리 교회는 줄 세우는 것이 없는 누구나 들어오면 행복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일방적으로 누구에게나 공급되어지는 행복한 교회, 우리 새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환우들이 교회의 아픈 중심 속에 있는데 하나님, 환우들 모두에게 함께 해주셔서 저들이 포기하거나 자포자기하거나 어렵지 않도록 먼저 영육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하여 있는 처처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일어나는 우리 환우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세인공동체 속해 있는 환우들, 주님 자리를 보존하지 않고 자리를 들고 일어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